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아로새겨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길도자를 쓰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 오브 크로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지금 저는 요즘에 그 지하철을 잘 안 타서 모르긴 하지만은 그 종로나 이런 데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불러 세우고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걸려들면 우리 아는 목사님의 그 조카도 그 도를 아십니까에 걸렸는데 그게 바로 증산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분당에는 바로 또 이 재생병원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는 얼굴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 상인데 조상님들이 보니까 지금 무간지옥에 갇혀가지고 힘든데 당신이 잘하면 조상님들이 해방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극락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하니까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를 드리면 얼마고 모를 드리면 얼마고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온 치과의사 그 수련생이었는데 몇백만 원을 아르바이트 한 돈을 다 갖다 막 바치면서 저기 일인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불러서 이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바울 사도께서 성령으로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있고 십자가의 핵심 그런 진리가 있는데 이 십자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이 십자가에 따라서 멸망과 구원이 나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냥 구원하면 되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단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약한 것으로, 이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나 창조하신 권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위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극지의 사랑은 아무도 이 세상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메시아는 너희를 위해서 찔리고 아픔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너희가 어찌 몰랐단 말이냐.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보다 더 귀한 지혜가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알던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해보면 그것은 배설물 말도 못한 것입니다. 극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서 같이 묵상을 할 때인데 보세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원래 뭐였는지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형이 생기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즈음에 로마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형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면서 로마에게 꼼짝 못하고 항복하도록 그렇게 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길거리에다가 십자가를 쫙 세워놓고 거기에 반란군들을 거기다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안 죽으면 며칠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하셨기 때문에 3시간 만에 돌아가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며칠씩 매달려가지고 그 고통을 온몸이 찢겨지고 모든 피와 물이 다 쏙 쏟아져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로마에 항거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나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당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뭐냐? 이것은 로마 시대에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 유대에도 갈릴리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반동,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패가 돌아가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갈릴리 지방에 무려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 양쪽으로 2,000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가 예배당에 있는 이 예쁜 십자가 아니면 우리 여성들이 목에다 걸고 다니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만 본 사람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할 때 십자가의 그 상징을
도저히 사실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도 십자가가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많은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저는 무덤을 한 번씩 가서 산책하고 묵상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 무덤들이 너무 아름답게 동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미국은 다 그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봉분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그 돌에 새겨진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죽을 때, 그리고 여러분 전쟁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사랑하는 동료들이 묻어주고 나서 거기에다가 뭐 하나 세워요? 나무 십자가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들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서 모든 묘지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녹십자병원이 있지만은 사람들을 살리는 병원에 뭐를 붙여놔요? 십자가를 붙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전쟁 중에 여기서 이 사람을 죽이고 이쪽 사람들이 저쪽을 죽이지만은 그래도 국제적으로 그나마 전쟁 중에 한 줄기 빛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적십자입니다. 적십자는 뭐 하죠? 그들이 적군이든 아군이든 간에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들이 적십자인데, 거기도 뭐 역시 뭐가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 교회의 성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상징으로 세워져 있는 십자가들, 옛날에는 제가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초기에 왔다 갔다 할 때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들어올 때 보면요, 온 서울에 새빨간 십자가가 가득했어요. 옛날에는 십자가 네온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붙였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가 많았어요.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할 건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가야바와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의 권위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병정들도 있지만은 그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부하내동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빌라도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반역자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가 이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로마의 법정에서는 진실이 이긴 것이 아니고, 진리가 이긴 것이 아니고 뭐가 이겼다고요? 소리가 이겼어요. 소리. 악의 다툼. 그 소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이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가지고,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법이 없고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겠다고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나는 음부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음부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여 나올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십자가의 주동자들이요, 이 십자가는 저주받는 것이고, 이 십자가에는요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봤던 영화입니다마는 미국의 제가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얼마나 잔인한지 채찍을 내리치는데 완전히 등이 얼기설기 돼가지고
그때 뭐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봤는데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감독이 돼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던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 십자가는요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가 처형돼야 될 처형틀을 누가 지고 가요?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형수들은 죽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사님이나 신부님 앞에서 기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뭐냐?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것을 얘기하면 그게 뭐든지 간에 국가가 돈을 내서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달려서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전날 밤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한 걸음 가면 쓰러지고 두 걸음 가면 쓰러지고 계속 쓰러지니까 결국은 로마 병사가 이렇게 하다가는 저 골고다까지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그 시몬을 데려다가 그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사건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the author of salvation, 구원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기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느냐. 오늘 한번 성경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19절 기록된 바라는 거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의 IQ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그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대학 교수 뭐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시대의 변론가, 말 잘하는 사람들, 변호사,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가 너무 신비로웠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서 정말 행복하게 권력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던 게 제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는데 한편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하고 저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팔아먹을 것을 예수님이 여러 번 예고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듣지도 않은 성경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들은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위로의 말씀이 생각나고, 저 상황에서는 용기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 상황에서는 지혜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 상황에서는 화목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놓으면은 여러분 어떤 처지에도 우리가 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된다.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는 죄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이 들어있는데,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듣기를 원하는 바다 이랬어요. 천사들도. 이 도는, 십자가의 도는,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이 우주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말로 들어서 조금 아는 건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뭐 땅 몇 평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어저께 보니까 한국에서 그 임대료가 제일 비싼 곳이 명동이 아니라 북창동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안 보고 전 제목만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우주에서 운석 하나 떨어지면요, 그 운석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신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신물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달나라 같은 데 가가지고 달에 가서 운석을, 그 달나라 그 흙을 채취해 갖고 오면, 여기 가지고 오면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갖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태양계가 아니라, 이 태양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정말 수억 개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광대무변한 이 우주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인간,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가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죄사함은 뭘 통해서 받았죠? 제사를 통해서, 짐승들의 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척스미스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한 그 전체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다 조금씩 이렇게 들어보고 또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저도 이건 생각을 못했는데, 구약 성경의 제사는 죄를 덮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 여러분, 죄를 덮으니까, 자, 수치가 있는데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그 송아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는 거예요. 수치를 가려줘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시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가,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곧 십자가의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따른 사람이 의롭게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는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을 한 주간 마음속에 계속 부르고 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여기 아실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노래 찬양처럼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그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잔인무도한 처형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겨서 달린 거예요? 져서 달린 거예요?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법정에서 지금 약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당장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약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약하심을 통하여. 2장에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장 8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오직 이 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의 증표를 찾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라면 뭘 해야 돼요? 메시아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그리고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왕으로 따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메시아의 증표가 아니라 우리는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노라. 근데 그가 죽어버렸다. 이게 엠마오 내려가던 제자들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오병이어 사건이 났을 땐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겠다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어떻게 이런 메시아가 있나? 징표를 찾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은 어떠냐?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난번에 우리 나팔 부는 선교사님 와서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를 지금 구원하냐? 말이 되는 좀 소리를 해봐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이 볼 때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요 무력함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 가장 잘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순신이죠. 근데 이순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즉생,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으면 다시 산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면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감추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로 따라갈 때 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바꾸어 놓아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큰 것이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하고 고생하면서 내가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뜻을 위해서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가 크고 무겁다고 늘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그 가정의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불평하니까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우냐? 네,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십자가들 중에서 네가 지고 갈 거 하나만 골라보거라. 딱 예수님 보여주시다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십자가 한번 골라보세요. 가지고 이것 골라보고 어깨에 매보고 저거 골라서 매보고 했는데 이거는 무겁고 저거는 아프고 저거는 날카롭고 전부 다 아무래도 십자가를 매봐도 편하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이걸로 할게요 하고 십자가를 딱 메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십자가를 자세히 봐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뒤에 자기 이름이 써 있더래요. 본래 자기 십자가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가장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극치의 사랑이요, 구원의 길이요, 특별히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2024년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고 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말이 안 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과 또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질병이 몰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